신명기서 2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에 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셨지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언제 들어도 좋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읽을 때 기분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막혀버리는데, 하나님의 블레싱이 없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요, 28장은 신명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성경 전체 복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은 계속 제가 금요일 날 말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이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서는 더욱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 텐데 여러분 뭐 메모하셔도 좋고 표시하셔도 좋고, 왜냐하면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기도가 파워풀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파워풀해진 기도는 그냥 내가 소리친다고 그게 파워풀한 게 아니에요. 파워풀한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 이 찬양, 이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장은 정확하게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앞에 부분 읽은 건데 순종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5절부터 마지막 뒷부분까지는 불순종할 때 주시는 복,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순종할 때 주시는 저주, 불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저주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서 28장은 정확하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3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13절 뒷부분에 있는 걸 당긴 거예요. 16절 어떻게 돼 있나요?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나와요. 6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9절 다 같이 읽어요.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쳐들어왔어. 그런데 7길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게 블레싱이에요. 근데 25절 말씀 뒤에 부분만 한번 보세요. 그들 앞에서부터 시작.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너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너희들이 도망가는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불순종의 아픔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플랜, 앞에는 플랜 A를 가지고 계시고 뒤에는 플랜 B를 가지고 계셔서 마치 너가 플랜 A를 선택할 거냐, 순종을 선택할 거냐, 플랜 B를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이런 것처럼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좀 본론인데요. 정말 이 말씀이 이제 순종과 불순종으로 대조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 너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신구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결국 뭐하고 결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백성.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입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불순종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시죠? 그렇게 희미하게 대답하면 제가 속상해요. 여러분, 이거는 순종하면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실 때부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미 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보느냐,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읽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난 불순종과 순종을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핵심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무엇을 주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본문을요, 한번 불순종하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 가나안 땅,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땅, 하늘나라의 땅, 이것을 완전히 그냥 불순종하면 끝날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약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던져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들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들이 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빼앗길 수 있다 없다?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어요, 우리가 못했어요, 우리가 잘하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가 못하면 그것을 빼앗기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경우에도.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구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구원 못 받은 건가? 여러분, 그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은 무엇에서 와요? 나의 행위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행하면 내 구원이 사라져 버리는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깊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건 잘못된 복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나 순종의 모습을 보아야지 제대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예표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서 28장을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린 채 이 28장을 그냥 보게 되면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이거를 대조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28장을 언약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 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순종의 자리에 있든지 불순종의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복음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마귀가 자꾸만 틈을 타서 들어오거든요. 코비드라든지 하나님께 탁탁탁탁 뭔가 사건이 펼쳐지게 되면 우후죽순 막 믿음을 무너뜨려요. 복음이 막 사라지게 돼버리고 복음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코비드 이후에 얼마나 복음이 약화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쪽에서는 약화되지만요, 한쪽에서는 반대급부로 그 복음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죄의 부흥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성령의 부흥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이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몇 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되는 거죠.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왜? 무엇이 중요하냐면, 너가 순종하면 기업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건데 너희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너희들이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신명기서 말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신약의 성경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핵심은 너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을 받은 백성답게요, 약속의 땅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은 그 복을 받은 백성이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았어. 그렇다면 그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야지. 너희들 왜 세상에서 진흙탕 속에서 진흙탕 튕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너희들은 그런 자가 아니야. 빛의 갑옷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너희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자이지. 탕자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 그 아버지처럼 너희들은 그런 자이지. 왜 너희들이 진흙탕 속에서, 돼지우리 속에서 너희들이 너의 모습을 더럽히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진흙탕 속에서 더럽히는 것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너희들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뭐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8장에서 너희들이 만약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 그 땅에서 뭐 뿌리가 뽑히고 뭐 민족들 중에서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거죠. 다만 징계와 고통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갈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징계가 뭐예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아오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야,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요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은 것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 그게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어,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가 있는데, 저주가 하나님의 자녀 것이 될 수가 없는데 저주는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겠는데, 신명기서 21, 23절 봅시다. 빨간 글씨만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을 부정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날로 나무에서 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주인가요?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좀 더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주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불순종의 저주가 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뭐 율법을 100%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 것인가?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조금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저주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연결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먼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모든 일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13절 다 같이 읽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자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율법을 어겨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율법에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 저주 받아야 돼, 저주 받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저주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품에 안으신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어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가 예수님께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서 28장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곳곳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릴 수 있고 누가 천국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있어요?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 발로 밟으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저주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인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나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틈틈이 이 발람 선지자,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연약한 것, 모든 두려움, 모든 답답함,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면서 떠나보내면 너희들이 기도해라, 간구해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플랜 A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놀라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결론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집 안에 있는 것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집안의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것이 너희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미 저주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모든 연약함, 어려움, 두려움,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주셨사오니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붙들고 따라가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